자, 152쪽입니다. 천백억 화신불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으면 성품은 곧 비어 고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항상 고요하죠. 비어 고요하지만 생각하면 이는 곧 스스로 변화한다. 이제 생각하면은 내가 예를 들면 집 생각하면 집이 떠오르고, 그죠? 직장, 회사 생각하면 회사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생각하면 이는 곧 스스로 변화한다. 이제 내가 생각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는 거죠. 그러므로 악법을 생각하면 변화의 지옥이 되고, 선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의 천당이 되며, 그렇죠? 그죠? 내가 좋은 마음을 쓰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은 천당이 되고,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지옥이 된다. 선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의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을 변화의 축생이 되고, 이제 남을 자꾸 해치고 살생을 자꾸 하고 하면은 축생이 되고, 내 마음이 축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자비는 변화의 보살이 되며, 남을 항상 자비롭게 살펴주고 대비심을 일으키면 내 마음이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의 윗세계가 되고, 이 지혜는 내가 이제 도를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을 알아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대로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또 어리석으면 변해서 하방이 된다. 내가 어리석으면 분별심을 자꾸 일으키면은, 그런 분별심으로 일으키게 살면은 내가 이제 아수라나 축생이나 지옥에 내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같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은 바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 못한다. 이처럼 이제 우리 마음이 항상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 요새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 나쁜 친구하고 많이 어울리고 있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혜를 항상 밝힐 수가 있는데, 이제 미혹한 사람은 내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거기서 자꾸 내가 욕심이나 집착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니까 이제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한 생각이 선하면 지혜가 생겨나니 이것을 자성화신이라 한다. 같이 봅시다. 자성화신. 그러니까 이 지옥이나 축생이나 이제 극락이나 짐승세계에 가는 그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이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한 생각이 선하면 지혜가 일어나고, 한 생각이 악해지면 내가 악인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자성화신이라는 거죠. 내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화신, 아바타가 된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원만 보신불이란 무엇인가?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그렇죠. 우리가 천년 동안 어두운 동굴이었는데 횃불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딱 밝히면 그 천년 동안에 깜깜했던 게 하루아침에 밝아지죠. 한순간에 밝아지잖아요. 그죠? 한 지혜는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니, 그러니까 내가 한 70평생, 80평생, 60, 50 동안에 내가 어리석고 분별심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 부처님 지혜를 내가 이제 알아가지고, 이 지혜가 내 마음이 원래 그렇게 돼 있다더라. 이걸 내가 알아가지고 이 법문을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확 밝히니까 수십 년 지혜가 어둠이 하루아침에 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유하자면, 내가
수십 년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친구가 사기꾼이었다. 그 수십 년간 어리석고 분별심으로 중생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딱 깨치고 보니까 지혜가 밝아진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내 경험입니다. 내 경험. 많이 겪죠. 네. 한 지혜는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만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과거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항상 미래의 생각, 미래만을 생각하라. 항상 미래의 생각이 선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 한다. 앞날만 생각하는 거야. 앞날만 생각해서 미래의 생각이 선한 것이 보신. 예, 보신 부처라는 거죠. 보신의 마음이 되는 거죠. 한 생각의 악한 과보는 천년의 선함을 물리치고 내가 천년 동안 선한 행을 했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한 번 악행을 하면 천년의 선함을 그죠? 잃어버리는 거죠. 한 생각의 선한 과보는 천년의 악을 없앤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천년 만년 잘못된 생활을 하는데 한 번 딱 돌이키니까 그죠? 천년의 어둠을 밝히는 거고 천년의 어리석음을 깨가지고 바로 밝히는 이게 이제 도노입니다. 도노.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선함을 보신이라 한다. 이제 미래불입니다. 미래불. 내 존재가 미래에 이제 깨달은 마음, 지혜를 밝힌 마음을 보신이라 한다는 거죠.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곧 화신이고, 자, 이 몸뚱어리가 법신인데, 그죠? 이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곧 화신이고, 내 존재 원리대로, 내 존재 원리가 중도니까, 중도로 생각함이 화신이고, 중도로 생각하니까,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선이다, 악이다는 것을 떠나가지고, 보는 것이 화신이고, 생각이 선한 것이 보신이다. 내가 앞으로 짓는 생각마다 항상 양변을 떠나고 지혜를 밝히는 것이 보신이라는 거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을 곧 귀히 한다고 한다.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친 거예요. 스스로.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도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반이. 이제 우리 조사 본문 중에 이런 본문이 있어요. 만약에 수레를 끄는 황소와 같이 하면은 황소 위에 등에 내가 올라타 있으면 황소처럼 다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가봤자 오리 심리밖에 못 벗어나는데 내가 천리마에 안장이 돼 있으면 내가 천리마의 도반에 안장과 같이 붙어 있으면 나는 하루에 천리길을 갈 수 있다. 하루에 천리길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도반을 만나겠어요? 그죠? 꼭 여러분들은 천리마를 도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도 불교의 공부도 여러분들도 천리마 같은 선지식, 천리길을 하룻밤에 밝히는 선지식을 만나야지 겨우 하루 하봤자 오리 심리가는 평생 오리 심리 밖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그런 친구를 만나면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지식도 마찬가지고 도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것을 곧 귀히 한다고 한다.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집이라 귀히할 것이 아니다. 다만 삼신을 깨치면 곧 대의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 몸뚱어리가
이 몸뚱어리가 귀할 곳이 아니다는 거죠. 이 몸뚱어리는 영기고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인연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몸뚱어리의 원리는, 존재의 원리는 중도 연기, 그 자성, 그 성품이 법성이고 진리의 성품이고, 내인대는 이게 자성이 되고, 도반님들 낱낱책에는 자성이 되는데, 이걸 이제 깨치 않는 거죠. 그래서 가령 도반님 중에 한 분이 자성을 깨치면, 나는 내 자성을 못 깨쳤기 때문에 도반님은 자기 자성을 깨칠 수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도반이라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나는 못 깨치는 거죠. 못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성을 깨치면 부처가 된다. 존재 원리는 다 갖춰져 있는데 모두 불성을 가진, 법의 성품을 가진 진리의 존재인데 자기 자성을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건 똑같다는 거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신부를 마치고요. 10일 사홍서원, 사원을 보겠습니다. 네 가지 서원, 162쪽입니다. 자, 162쪽 찾았죠?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게 귀에 마쳤으니 선지식으로 하여금 사홍서원을 발하리라. 자, 이제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삼신불, 내 안에 부처님에게 내가 귀의했으니, 그죠? 선지식으로 하여금,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큰 네 가지 서원을 이제 일으키라. 이제, 그 네 가지 서원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읽으라 그랬네요. 선지가 다 함께 해능을 따라 말하라.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 없는 중생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가 없는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가 없는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 없는 불도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큰 서원이거든요. 서원은 뭐냐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 약속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약속을 이제 네 가지 큰 서원이라 가지고 사홍서원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앞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삼귀도 나오고 또 여기서는 이제 사홍서원 네 가지 큰 서원을 하는데, 보통 불교의 모든 법회나 의식을 할 때 이제 앞에 시작할 때는 삼귀, 뒤에 마칠 때는 사홍서원을 해요. 이게 유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육조단경에서 나왔습니다. 자, 선지씨가 가 없는 중생을 다 제도한다 하면, 자, 끝없는 무한한 중생을 건진다 하면 해능이 선지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능이 자네들을 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 중생을 각각 자기 성품이 스스로 제도하는 것이다. 해능 스님이 우리를 구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속의 성품을 건지게 한다는 거죠. 건너게 한다는 거죠.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를 제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이 있으니 정견으로 제도하는 것이다. 정견으로 제도하는 것을 비추고 오십시오. 뭘로 제도한다고요? 정견으로 제도한다. 제가 지금까지 쭉 정견을 세우십시오. 정견을 밝히십시오.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안의 성품으로 제도를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중생을 내가 제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중생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나는 중생이야. 나는 어리석고 못나서 나는 배운 게 없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참선을 해? 이렇게 막 자기를 자꾸 낮춰보는 게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아우,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하네. 저 사람은 이쁘네. 저 사람은 가진 게 많네.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이 중생을 내가 나를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제한다. 아,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네, 멋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제하느냐? 내 안에 삿된 견해,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 내 안에 삿된 견해가 뭐냐? 가장 큰 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 내 안에 삿된 견해가 가장 큰 삿된 견해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욕망대로 하고 싶은데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늙고 병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나는 내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하니까 늙음도 받아들이기 싫고 병도 내가 안 받아들이고 싶고 죽음도 내가 없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늙고 병들고 죽음을 내가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번뇌가 되고 삿된 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음과 미망에 본래 깨달음의 성품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잘못 삿된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것이 그대로 원래는 지혜인데 내가 물들어서 분별에 물들어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로 보면은 그걸 바로 돌이키면 정견이다. 그러면 제도 간다는 거죠. 이미 정견인 반야의 지혜를 써서 반야의 지혜를 깨쳐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 스스로가 제도하는 것이다. 누가 제도한다고요? 중생이 스스로 자기 마음 안에 분별과 미망을 스스로 중생을 자기 중생을 자기가 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중생 제도가 가장 근본이 돼야 돼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인데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 되네요. 삿된 것이 오면 발음으로 제도하고 미혹한 것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또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니 이와 같이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로 한다. 제도. 그 언덕을 건너게 하는 거. 예. 분별과 집착을 건너게 하는 거. 예.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 거. 가 없는 번뇌를 다 끊기를 서원하는 것은 이제 번뇌가 이게 끝이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끝이 없는데 이 번뇌를 내가 이 번뇌를 반드시 멈추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허망한 것을 없애는 것이다. 내 마음에 허망한 착각,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라는 거죠. 가 없는 법문을 다 배우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위 없는 정법을 배우며 위 없는 불도를 다 이루기를 서원하는 것은 항상 하심하여 자기를 항상 비워야 된다. 자기를 항상 내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를 항상 내려놓아야 된다. 나를 항상 내려놓으며 일체를 공경하며 모든 존재를 부처로 존중하고 어리석은 집착을 멀리 여의고 깨달아 지혜를 내어 미망을 없애는 것이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항상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좋다 나쁘다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거든요. 깨달을 때는 좋다 나쁘다는 마음이 다 지혜로 돌려 세울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항상 좋다 나쁘다는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사윤회의 고통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곧 스스로 깨달아 불도를 이루어 서원령을 행합니다. 스스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널리 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육조스님은 이 사홍성을 할 때 중생을 다 건진다 할 때 내가 내 바깥에 있는 중생을 건지는 거니까 내 마음속 중생을 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 중생을 다 건져버리면 이 세상을 다 건지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 본래는 부처님인데 중생이라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널려 있죠. 그렇지만 나는 내 자성을 제도했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내가 이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도반들이나 이제 고통에 빠진 분들이 본래는 다 부처인데 지금 착각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안타깝게 연민하면서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제도행을 또 하는 것이죠. 전법을 하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69쪽에 보면 12 참회가 나옵니다. 참회. 참회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듣는 얘기죠. 예, 참회가 어떤 것인지 170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사홍서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에게 무상 참회를 해서 3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4가지 큰 서원을 세우기를 원을 세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상 참회를 설해서 모든 죄업을 없애겠다는 거죠.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앞 생각과 뒤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단번에 끊어 자기 성품에서 없애면 이것이 바로 참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 우리가 자꾸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에서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한데 그 이 생각 저 생각에서 모든 생각이 미혹함에 물들지 않고 집착을 떠나가지고 항상 깨끗한 생각을 일으키면, 항상 정견을 세우고 있으면 그것을 단번에 자기 성품에서 참회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앞 생각, 뒤 생각,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아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을 자성참회라 한다. 한번 같이 봅시다. 자성참회. 내 성품의 참회인데, 내 성품의 참회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의 생각마다 양면을 여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곧 영원히 이제 자성참회가 되는 것이죠. 앞 생각, 뒤 생각,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라. 이제 우리 사실은 질투 이것도 참 우리를 괴롭히죠. 예?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앞집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지방 대학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시기 질투잖아요.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비교하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비교하는 마음. 저 친구는 저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강남 아파트에, 큰 아파트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강북에서 이렇게 사노? 이런 것도 질투하는 마음이고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예? 강북 아파트에 산다고 다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행복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깨치고 발견하고는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왕위를 계승하라는 부왕의 부탁도 거절을 하잖아요. 왜 거절을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거절하겠어요? 왕위를 계승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왕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이거 시험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보여주려고. 이 세상만 세상 사람들.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죠? 그 부귀 영화나 유산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행복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진 게 없고 좋은 집, 좋은 차, 권력이나 유산과 재산이 없더라도 평생 내가 걸식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45년 동안 그렇게 매일 걸식하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팔만대장경을 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위대한 점은 팔만대장경이 아니고 몸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깨치고 마음을 깨쳐서 마음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평생 걸식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류 문명사에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 비교하면 꼭 부처님하고 비교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네, 부처님보다 여러분들은 잘났어요? 못났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까? 못 갖습니까?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3끼 먹잖아요. 3끼만 먹어요? 그 중에 뭐 간식 먹고 차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그죠? 이렇게 과자도 와 있고 저는 여기 먹을 게 지금, 부처님은 하루 한 끼 드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걸식을 했죠. 아시겠죠? 그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다. 부처님이 그걸 깨달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들 부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나중에는 부처님도 떠나야 돼요. 아시겠죠? 부처님도 떠나버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님이니까. 자, 아시겠죠? 자, 170쪽에 밑에 하단에요. 선지시가 무엇을 참회라 하는가? 참이라 하면 몸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고, 이제 참이라 할 때, 참회할 때 참이란 종신토록 온몸이 다하도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 참이고, 회는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다. 이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도래했노라 이렇게 할 때,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라면 참회는 내가 지금부터 다시는 이 몸이 육신이 다할 때까지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고, 회는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회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 여의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 말해도 이익이 없느니라. 이제 내가 참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마음에서 사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서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막 어디 가가지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인상은 우락부락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걸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죠? 참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진심에 우러나야 돼요. 아,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나의 이 법문 가운데 영원히 끊어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회를 한다. 이제 내가 내 마음속에 분별심이나 어리석고 미망에 빠진 것을 영원히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이제 참회인데, 이제 참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는 깨달음을 말합니다. 깨달음, 부처가 되는 거. 참회.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라는 걸 공부하셨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기가 나옵니다. 3기는 178쪽입니다. 178쪽 보세요. 이제 참회를 마쳤으니 선지식을 위하여 무상 삼귀계를 주리라. 이제 요 삼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 절에 오면은 가끔 이제 3귀계, 5계, 10계, 보살계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가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될 계율이 있어요. 그 계를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나도 3가지 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이제 3귀계라 하는데, 이 앞에다가 무상이라고 붙이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라고 붙였어요. 그건 뭐냐면 선종에서는 중도를 깨치는 걸 말하고 중도계를 말하니까 내가 이 3가지 계도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는 계를 하는데 실체가 없는 무상 3귀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시가 대사가 말하였다. 선지시가 깨달음의 양족존에 귀의하며, 이제 깨달음의 양족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와
복덕을 두 가지를 말해요. 양족은 두 가지를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지혜를 말하고 하나는 복덕을 말해요. 복덕. 양족존에 부처님이 이제 이 지혜와 모든 복덕을 갖췄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혜와 자비의 화신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밑에 바른 이욕존에게 귀의하며, 이제 바르다는 것은 이제 그러다 바르다는 발음을 말하고요. 이욕, 욕망을 떠난 존재라는 거죠. 이욕존에게 귀의하며 깨끗한 중중존에게 귀의합니다. 깨끗한, 청정한, 중중은 이제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이제 스님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은 삼귀할 때 이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삼귀를 노래로 그렇게 하는데,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깨달음의 양족 부처님께 귀의하며 바른 이욕존에게 귀의하며 깨끗한 중중존에게 귀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사오니, 이제 이 삼귀 세 가지 계율을 내가 지키는데, 그 지키는 건 뭐냐? 내가 세 가지에게 귀의하는데, 지금부터는 부처님 오로지 깨달음의 스승에게 귀의하고 다시는 양변이나 분별이나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삿되고 미혹한 외도들이 도인이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막 수염도 어마하게 기르고 머리도 어마하게, 옷도 뭐 이렇게 무슨 한복도 아주 비싼 고급 한복을 걸치고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조금 구업을 지으면 허경영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귀의하지 않겠사오니 바라건대 자성삼보는 자비로 증명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이제 내 안에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부처님 이외에는 내가 외도들에게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을 테니까, 이제 내 안에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수행 공동체에게 이걸 증명을 해달라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시가 해능이 선지식에게 권하여 자성삼보, 따라해 보시죠. 자성삼보. 자성삼보는 내 안에 새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님과 부처님이 깨달은 법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도반과 스님과 신도님들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성삼보라고 그래요. 바깥이 아니에요. 내 안입니다. 자성삼보. 따라해서 자성삼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182쪽에 보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삿되고 미혹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 재물도 여의고 색도 여의는 것이 양족존이다. 이제 우리 부처님 육조스님이 우리에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모든 깨달음의 지혜가 다 있고 모든 복덕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바깥에 재물이나 물욕이나 물질이나 색에 집착하지 말고 적은 욕심, 이걸 이제 소욕지족이랍니다. 한문으로 같이 해봅니다. 소욕지족. 욕심이 크면 어떻게 돼요? 걱정도 많고 욕망도 크고 실망도 커요. 그러니까 욕심을 적게 내면 만족함이 크죠. 그걸 소욕지족이라. 그래서 우리 선종의 어떤 그 경제관,
경제관을 소욕지족이라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소욕지족. 저는 요 소욕지족을 요즘 현대말로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을 만들었다는데 소확행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죠? 그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저는 소욕지족의 현대판 신조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나 가족이나 도반들을 만났을 때, 그죠? 부모님 만났을 때 따뜻한 된장찌개 하나 넣고 따뜻한 밥 먹는 것이 행복입니까? 행복 아닙니까? 행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저 호텔 뷔페에서 비싼 호텔을 먹었는데 가족끼리 유산 다툼을 하고 있고 네가 더 갔니 내가 더 갔니 그러고 있고 어렸을 때 네가 어쩐니 내가 어쩐니 그랬고 이러면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그죠? 따뜻한 그죠? 예, 반찬 3개에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에도 얼마든지 행복한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차 한 잔 넣고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합니까? 커피 한 잔에도 행복이 있는 거고 된장찌개 한 그릇에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우리 도반님의 이런 사탕 하나에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행복으로 받아들여야지. 무슨 벤츠를 안 사준다, 명품 백을 안 사준다고 해서 원망하면은 그건 불행한 거죠. 아시겠죠? 여기에 행복, 소욕지족이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지침이 돼야 돼요. 아까 부처님은 평생 글씨에서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말이 아니라 행을 통해 증명하고 우리 육조스님은 우리에게 소확행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소확행을 하시라. 자기 마음이 바로으로 돌아가 생각마다 삿되지 않아 곧 애착이 없으니 애착이 없음, 집착이 없음을 이 욕존, 욕망을 여의는 존재다. 내가 내 마음에서 애착과 집착과 욕망을 떠나면 내가 바로 부처예요.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가 된다. 자기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이 그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란다. 내 마음 안에 또는 내 도반이나 내가 다니는 절이나 내가 믿는 스님이 스사 헛되고 망령된 그런 언행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으면 내가 청정하고 나는 청정하고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스님이나 선지식이나 도반이 삿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거기서 그걸 미워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내가 물드는 겁니까? 물 안 드는 겁니까? 물드는 거죠. 그럼 내가 행복하지 못하죠. 이거는 부처님 불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견을 세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교수님이 잘못 행동을 하더라도 물들어야 됩니까? 물 안 들어야 돼요? 떠나야지. 얼른 떠나셔야 돼요. 네, 얼른 떠나야 돼요. 조금씩 우리 교수님에게 그냥 사람이 따고 모여도 여기서 깨보고 여기서도 재미있는 일이 그러면 좋죠. 예. 그러면 즐겁죠.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절에서나 또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끼리 상호 안에도 이런 어떤 그 헛된 또는 그런 잘못된 삿된 모습을 보더라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물드시질 마시라는 거죠. 내가 내 자성을 내가 깨끗하게 지켜야지 거기에 뭐 시비 분별을 해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떠나세요. 말을 해서 점잖게 타일러 가지고 안 되면 안 받아들이면 떠나세요. 부처님도 그런 사람은 내보내셨거든요. 그런 사람은 묵빈대처를 하셨어요. 대화를 안 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물들지 말고 깨끗하게 대화를 해서 더 이상 안 될 경우에는 포기를.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도저히 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할 때는 그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편 써서 안 되면은 저는 깨끗하게 도장을 찍는 게 좋다고.
왜 웃어요? 좋은 거 가르쳐요? 은근히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얽매여가지고, 속박되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수하고도 이렇게 공부 같이 해보다가, 이 도저히 이 길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그냥 교수님 다 깨끗한 것 같으면, 아이고, 나도 교수님 얘기해서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막 그렇게 퍼질 것만 같던 이 환상이 막 보여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도반님들도 도저히 어떤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참기 어렵다. 이거는 아니다 그럴 때는 마지막으로 방편호서가 안 되면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뭐 이사를 가든지 절을 떠나든지 예. 부처님처럼 그죠?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납니까? 그건 망고의 진리인 거예요. 좋은 거 가르친다. 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범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삼기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않고 몸을 자꾸 계를 받는다 그러면 만약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할지인데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요거 보고 조금 며칠 전에 강의 준비하다 제가 요거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큰 깨달음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곧 부처인 거죠. 내가 곧 부처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처님 눈과 행을 내가 완성을 못했지만은 내 존재 원리는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죠? 바로 알고 그걸 이제 깨치는 길이 남아있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자꾸 절에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 찾고, 저 봉정암과 5대 정명보험과 갓바이 부처님만을 부처로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그죠? 부처가 어디 계십니까?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하면 곧 귀의할 바가 없다. 부처님이 어디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기도가 소원 성취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이미 돌아갈 바가 없으면 돌아간다고 한 그 말이 도리어 허망한 것이다. 부처님 어디 계신 줄 모르는데 부처님께 계속 빌어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고 내가 곧 그대로 부처님 존재라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여기서 고향 한국사 참선 입문 과정 4기가 이제 어제 수료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보살님이 이제 도반님들 수료한다고 그래가지고 짐을 2보따리나 다과를 떡하고 뭐 빵하고 음료수하고를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당신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치는 한마디 말이 당신은 정말로 부처님이 좋아가지고 때만 되면 봉정암에 가고 갓바위에 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피도 많이 벗대요. 그래서 몸도 큰 병도 기도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도 낫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큰 가피와 기도 영험을 해가지고 해서 부처님을 좋아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참선 공부하면서 그 부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청정하게 한 그것이 병도 낫게 하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했다는 걸 자기가 알고 나니까 3개월 만에 자기가 기도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큰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법을 다루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아주 원칙적으로 대했대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 해서 나쁜 행을 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가차없이 대했대요. 근데 3개월 만에 자기 마음이 싹 바뀌었대요. 그 옛날에 그렇게 까칠했던 마음이 지금 아주 보드라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죠?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선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알고는 내 마음을 까칠하게 쓰면은 내가 마음을 잘못 쓰는 걸 알았으니까 항상 좀 잘못된 미숙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아 저분은 본래 부처님인데 아직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지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미숙할 때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참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부가 잘 된 거는 기도를 또 그동안에 열심히 한 그것이 밑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우리 보살님 말한 대로 깨달음이 멀지 않은 거예요. 아주 좋은 도반을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선지시가 각각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라.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이한다. 그 밑줄 꼬십시오.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스스로의 부처님에게 기이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에게 기이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 성품에 기이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마음 밖에 부처를 찾거나 마음 밖에서 도를 찾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의 삿됨에서 떠나는 거, 내 마음을 바로 하는 거,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게 그게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고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처님 마음이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 마음이 멀지 않아요. 하루에 천리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천리길을 가는 사람과 하루에 오리를 가는 사람의 거리관념이 완전히 다르겠죠. 하루에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얘기는 제가 객적인 얘기인데 옛날에 몽골이 저 유목 내지는 오랑캐들이 세계 인류 역사상 세계 가장 영토를 지배를 했습니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몽골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키우고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다 말 위에서 할 수 있게끔 이게 단련이 된 거예요. 먹고 잠자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데 하루에 천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말 위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먹는 건 어떻게 했냐? 이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말고기를 잡아가지고는 이제 말에다가 안장 밑에다가 그걸 고기를 가져가면은 말을 타면은 이게 눌려져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게 건조가 돼요. 그 육포가 되는 겁니다. 육포의 유래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 마리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말을 한 5마리 끌고 간대요. 한 사람이 달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을 쫓아가다가 이 말이 지치잖아요. 근데 저쪽 적군은 말 한 마리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말을 5마리 끌고 가니까 지치면 안 지친 말을 새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을 다 잡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처님이 멀리 계신 사람은 영원히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부처님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곧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우리 도반님들이 50, 60대 가지고 이제 그걸 알았는데 내가 이거를 20대, 10대, 20대, 30대에 알았으면 나 깨달음이 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부처였다는 걸 그렇게 먼 일이 아니었을 텐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지금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안에 부처님이 있어 얘기를 내가
들었더라면, 그죠? 이 6조 단경을 내가 그때 공부했더라면 저도 그때 금강스님처럼 머리를 깎았을 텐데. 예. 자, 오늘 요거 마저 마치고요. 예. 아, 이거 안 되겠다. 예. 14 성품이 공하다.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14 성품이 공하다 보겠습니다. 189쪽, 190쪽입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스스로 삼보에게 귀의하여 모두 지극한 마음일 것이니 선지식들에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불법성 삼보가 다 있고 이제 모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고 있을 테니까 이제 내가 마하 큰 지혜의 바라밀법을 설하리라. 선지시가 비록 생각은 하지만 알지 못하니 해능이 설명해 줄 것이다. 각자 잘 들어라. 마하반야 바라밀은 서쪽 나라 범어이다. 범어는 이제 인도 말이라는 뜻이에요. 당나라 말로는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제 반야 바라밀이 이제 인도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 우리 말로는 이제 여기 당나라 말은 이제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한자를 썼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그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야지의 정견으로 이제 이 지옥의 고통에서 분별의 이 세계에서 극락의 저 세계로 부처님 세계로 간다는 얘기인데 이 언덕과 저 언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아시겠죠? 네. 내가 집착하면은 분별의 언덕. 집착을 떠나면은 깨달음의 언덕이라고. 마하반야가 된다는 거. 마하반야 바라밀이 되는 거죠. 아시죠? 이 10조. 이 법은 모름지기 행할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을 첫날 백날 해야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에서 집착을 떠나면 마하반야 바라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입으로 외우고 행하지 않으면 꼭두가시와 같고 흙개비와 같으나 닦고 실천하는 이는 법신이나 부처와 같다.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부처님 어디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마음에서 양변을 버려버리면 바로 내가 내 마음이 그대로 부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 생각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생 살다가 영원히 못 보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처님 이 6조 당경을 봐가지고 바른 정견을 세운 사람은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 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복이 많아요. 네, 교수님 만난 것도 복이 많습니다. 아부 하시지는 마시고. 아니요, 이게 마지막으로 내 인생이 연출인데. 입으로 외우고 행하지 않으면 꼭두가시 같고 헛개되어 같으나 닦고 실천하는 이는 법신이나 부처와 같다. 마하란 무엇인가? 마하는 이제 크다는 뜻이에요. 마하는 큰 것이다. 마음의 크기가 광대해서 마치 흑운과 같지만 빈 마음으로 앉아있지 말라. 이제 우리가 마음은 큰 마음인데 이제 비워라 놓아라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멍하니 앉아있으면 멍 때리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무기공.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멍 때리기가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무기공에 떨어진다. 허공은 능히 해와 달, 별과 대지, 산과 강, 모든 풀, 나무, 그리고 악인과 선인, 악법과 선법, 천당과 지옥을 그 안에 다 포용하고 있다. 허공은 우리 마음이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은 모든 것을 포용하죠. 모든 것을 포용하되 모든 것을 집착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걸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 속이 좁아 터지죠. 이 좁아 터진 이 밴댕이 속을 크게 마하반야로 키우려면 이 집착하는 마음을 다 떠나보내란 말이에요. 자, 집착하는 마음을 다 떠나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흑음과 같은 큰 마하반야를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의 성품이 공한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제 우리 마음이 본래 공하다는 거, 영기고 무하고 충돌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흑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197 조금 더 할게요. 이 성품이 우리 마음의 성품이 마음법을 포함하여 큰 것이니 마음법이 모두 자성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흑음과 같기 때문에 흑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잖아요. 흑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니까 이 흑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자성이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악함과 착함, 악법과 선법을 보되 모두 버리지 않으며 거기에 물들지도 않아 마치 흑음과 같아 이를 이름하여 크다 하니 대성행이다. 이제 우리 마음이 밴댕이 속 같은 마음을 버려버리면, 집착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흑음과 같이 크고 무한해서 광대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이걸 마하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마하. 누구 마음이 마하예요? 내 마음이 마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밴댕이 속 같았죠? 나만 그럽니까? 송곳 뻗을 땅도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근데 이제는 이제 송곳도 없는, 그죠? 예, 열린 마음이 된 거죠. 그죠? 밴댕이 속이 아니라, 예, 하늘과 같은 큰 마음이 됐다. 그걸 마하란다는 거죠. 이걸 대성행이라는 거죠.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이제 분별심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만 마하반야바라밀 입어오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또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 하나 이것도 또한 옳지 않다. 마음의 크기가 광대하여도 행하지 않으면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 마하반야바라밀 하더라도 마음으로 행하면 입은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이건 말은 그렇게 행하면서 마음을 행하면은 그거는 큰 게 아니다. 밴댕이 속이 된다. 입으로만 말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도 아니고 육조스님 제자도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으로만 뱅뱅뱅 그리고 마하반야 그리고 마음은 그렇게 쓰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반야, 아까 마하반야 하는데 반야 공부를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네, 2번 남았고, 이제 여러분들 요청으로 이제 2번 끝나면 2월 18일에 신신명 정도가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